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자발성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발성이 없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동의가 되지 않아서 변화가 되지 않죠. 물론 강력한 힘과 통제를 통하여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동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 끌려감은 진심이 빠진 것이고 흉내만 내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신앙은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자발성을 만들어줍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동의가 되고 결심이 서고 변화까지 만들어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이끌고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변화를 위하여서 마음이 열리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는 존재가 힘을 사용하여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생각이 동의되어서 그 다음으로 아름다운 회개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한 이후 영적 갈급함이 생겨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죠.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해 주는데,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서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도전과 변화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이에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단순히 말씀을 한 번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받은 이후 초막절 행사를 진행합니다. 초막절의 기간이 일주일인데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먹고 마시는 잔치로 보내지 않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매일 받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요. 너무나 기뻐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령 안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를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다시 모여서 회개 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날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에스라의 율법책 낭독을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했던 그런 종교개혁의 모습이 이제 회개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죄는 물론이고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며 이방인들과 맺은 이런 부정적 관계까지 다 청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믿음과 삶이 철저하게 바꾸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 기준에서, 윤리 기준에서 볼 때 흠이 없고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스스로 교만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큰 흠이 없는 것 같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주님과 등을 지고 있는지, 내 고집과 아집으로 뭉친 영혼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성찰하여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본문에서는 참된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어요. 참된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끊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그들 안에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 정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다 보니 더욱더 알게 모르게 그런 습관과 문화 속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생활의 변화, 이것이 바로 개혁인 것이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통하는 모습 필요하죠.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 다 철저히 가려내고 척결하여서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 소망합니다. 우리도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임을 꼭 알기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그들은 제자리에 서서 낮 4분의 1 시간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 동안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기서 낮 4분의 1이라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뭐예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한마디로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시간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은혜에 젖기 시작하면은요, 예배의 시간 신경 안 써요. 쓰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뭔지 아세요? 시계를 봐요. 조금만 길면 짜증이 나요. 요즘 예배 시간이 평균 1시간 정도 됩니다. 1시간. 그 중에서 말씀 듣는 시간은 길어야 30분 정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0분이 아니라 3시간 동안 말씀에 푹 젖어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을 들은 이후 또 3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누군가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원의 경험이 있으세요? 기도원 가면 보통 1시간, 2시간 설교 듣습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통틀어 한 2-3시간은 좋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푹 빠지니 시간에 개의치 않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꼭 시간과 은혜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두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여서 말씀에 많이 심은 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자 기도에 많은 시간을 심는 자, 그 또한 응답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입으로만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많이 쏟고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행하십시오.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내 삶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길 소망합니다.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변하는 은혜가 또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본문을 잘 보시면 회개의 은혜가 경험한 영혼들은 그 뒤에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일어나 송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자복하여 엎드려 기도한 영혼들이 죄에 대한 용서를 깨달은 순간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용서를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할 때 드러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니 이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고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 찬양으로 변한 것이에요. 용서에 대한 기쁨, 응답에 대한 기쁨이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표현된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용서의 은혜인 것이죠. 회개하면 죄스음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모든 은혜가 경험되었던 시작점, 바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와 찬양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와 찬양은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바로 말씀의 깨달음이요. 말씀을 깨달으니 마음이 열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용서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바쁘시겠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내가 죄인임이 인정돼요.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용서의 은혜까지 가고 찬양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눈으로 직접 읽으시기도 하고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기도 하시고 아니면 손으로 직접 써보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을 돌아보니 말씀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에 더 가까이 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작을 경험케 나오니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정이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내 삶에 충분히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